내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호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고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떼니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2025년도에 우리가 이 빛의 망대, 이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빛의 망대를 세우려면 첫 번째 먼저 우리 과거의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사건들. 사단은 그 함정과 올무 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과거에 매여둡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왜 과거에 매여 있냐면 과거가 어두워서 그래요. 어둠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빛을 비춰야 돼요. 지나간 건데 그냥 지나간 거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 과거도 나예요. 나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과거에 당연, 필연, 절대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 과거 때문에 그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어요. 내가 들었던 그 과거의 말 때문에, 내가 보았던 것 때문에, 경험했던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 과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과거에 빛을 비춰야 진짜 참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가 돼야 새 사람, 새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25년도에 정말 과거의 빛을 비추고 새로운 새 그릇에 새 응답을 받는 빛의 성전의 응답을 받고 빛의 경제 축복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빛의 망대를 세울 것인가? 가장 중요한 비밀이 누림, 기다림, 도전이라는 거예요. 자, 누림, 기다림, 도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 말씀이 없으면 오늘이 누림, 기다림, 도전이 안 돼요. 문제, 위기, 갈등이에요. 그걸 보고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 스트레스 속에 사니까 육신의 병, 정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찾는 게 삶 오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붙잡아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 이 지금 30분 40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말씀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는데 이제 생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정에, 나의 현장에, 이 지역에, 우리의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부터 전도와 선교가 보여요. 생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왼수가 아니고 생명이라니까요. 그놈이 아니고 생명이래요. 생명.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피는 절대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자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중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미래의 빛을 비춰야 돼요. 사람들은 미래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열심하고 종교를 찾아가고 이 시간에도 운명 사주팔자 따지고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시공간의 제약이에요. 누구도 미래에 있다가 미래에서 온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상상이지 미래에 있다가 오늘 있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어요. 미래는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미래가 두려울 수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미래는 어떻게 살릴 수 있냐? 24예요. 내가 오늘 무엇으로 24 하고 있느냐? 그 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때 반드시 25가 나오고요. 그 뒤에 영원이 나와요. 미래가 나와요. 오늘 24 그 빛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 25 영원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빛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낮은 자리에 있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세요. 서밋.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서밋의 자세를 갖추세요. 시선을 갖추세요. 성전을, 빛의 성전을 세우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우리 렘넌트 사역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게 미래예요. 미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과거가 흑암 가운데 있으면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불평, 불만과 문제 가운데 살게 돼요. 오늘이 흑암 가운데 있으면 미래가 어둡죠, 당연히. 미래가 흑암 가운데 있으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선택 하게 돼요. 자기만의 세상 가운데 엉뚱한 선택을 한다니까요. 잘못된 것에 몰입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과. 그러니까 그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뭐 해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라. 빛의 망대 세우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게 붙잡혀 발언권을 얻어서 이 화가 나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간증이에요. 포럼하는 장면이에요.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 바울이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큰 빛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빛의 광채가 임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보지 못했어요. 눈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보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이 신체의 기능이 있고 많은 또 장애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장애가 이 시각 장애.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 보면 시각 장애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거 잘 못 봤을 거예요. 시각 장애 하는 사람들은 일할 수 없어요. 혹시 다리가 불편하고 조금 뭐 지적인 장애가 있고 뭐 손 하나 못 쓰고 뭐 어디 다른 신체적인 불편이 있어도 일은 할 수 있다니까요. 못 들어도 일은 하러 나와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반적인 사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눈이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보는 거거든요. 바울이 6절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했고 7절에 그 빛의 광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볼 수 없게 됐어요. 그 빛을 볼 수 없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빛이 너무 강한 빛이 와도 볼 수 없게 돼요.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강한 빛을 보면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을 한번 보신 적 있죠? 쨍쨍 내리쬐는 태양을 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강한 빛이에요. 빛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빛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성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빛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무엇이냐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어두워져서 19절에 이제 이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바울의 눈이 떠 있을 때는, 육신의 눈을 밝아졌을 때는 19절에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렸어요. 심지어 20절에는 스데반의 죽음에 내가 그것을 찬성하고 증인이 되었다. 법적인 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참 빛, 큰 빛, 빛의 광채,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무슨 장면입니까? 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까요?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순종을 말이에요. 절대 굴복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하는 순간이었어요? 담에색으로 그리스도인을 잡고 때리고 화가 나서 바울이 그런 도중에 큰 빛의 광채를 만나니까 주저앉아 버렸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이것은 당연, 필연, 절대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아나니아를 만났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13절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떴어요. 자,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눈뜨게 할 수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눈을 떴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눈이 떴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빛의 망대로 서면 나를 만나서 눈 뜨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또 제자들이 있어요. 복음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이때 바울의 눈은 그냥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눈을 떠서 누구를 봤냐? 그를 쳐다보았다. 아나니아를 가장 먼저 보았어요. 그 아나니아 말에 얼마나 집중했겠어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바울이 너에게 갈 것이다. 바울은 나의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에게 할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천명을 주셨어요. 14절에 아나니아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의 메시지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린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때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발견돼요. 절대의 계획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이 빛을 만나서 전도자 바울이 되었어요. 다시 보라. 두 번째 대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18절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바울이 큰 빛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나니아를 통해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가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교회 왔다 안 왔다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연약한 새신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찾아서 쥐어줘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그래야 절대 제자가 돼요. 그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럼 그때 꿈을 꿔요. 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빛의 망대. 그게 드림이에요. 그러면 이미지 이제는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세우며 가는 거예요. 그때 프랙티스 실현돼요.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그게 CVDIP예요. 바울은 그런데 17절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증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울의 뜻,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지금 다른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이렇게 말해요. 19절, 20절이 바울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이 되었다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없어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받을 응답은 진짜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에 주신 응답은 어떤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중직자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제자를 세우고 로마를 복음할 만큼 축복 응답을 예비해 두셨는데 바울의 생각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237 5천 정적이라는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사단은 방해예요. 보세요. 정확해요. 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내 교회, 내 거 그게 한국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 수준의 응답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 말씀을 따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셀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의지했어요. 뭔가 믿을 구석 하나는 필요해.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그 롯을 떠나 보낼 때 비로소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 화려한 이미 갖춰진 안정적인 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반대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2, 3, 7, 5총 종족의 시작이에요. 내 수준은 반드시 나의 운명, 사주, 팔자밖에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 번째 대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이 소리질러요. 이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2, 3, 7, 5총 종족을 살리자, 복음 운동하자, 렘넌트 운동을 하자 하는데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목사가 소리 지르고 교회가 소리 질러요. 이단이라고 말해요. 너는 이단이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들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해도 일을 해도 이런 사람하고는 일을 못해요. 나랑 달라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죠? 그래야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안 돼, 너 죽어, 세상에서 없애버려, 이런 사람하고는 일을 못해요. 혼자 살아야 돼요. 나만 맞아.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을 죽여버리자. 근데 지금 그냥 단순히 죽이자, 잡자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섬뜩해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분노해요. 살려둘 자가 아니라. 세상은, 이게 세상의 망대거든요. 흑암의 망대예요. 흑암의 망대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이단이라고 불을 끼며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해요. 소리 질른다. 소리 질러요. 그냥 그 마음을 갖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이제 그 흑암의 망대에 젖어들어요. 천부장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채찍질하면서 이제 신문을 준비하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지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고문하라. 그때 바울이 이제 신문을 당하려고 매였잖아요. 그때 백부장에게 바울이 말이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의 법, 로마 시민권자는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신문 받을 수가 없어요. 정당한 이 권리가 있어요. 그때 백부장이, 천부장이 들어와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킨 거냐?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랴부랴 뛰어가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자가 맞느냐? 그래, 맞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느냐? 나는 나으면서 부터니라. 그때 천부장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요. 빛의 망대를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요. 로마 시민권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상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나으면서부터, 바울이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사용하라. 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라, 죽일 위험이 놓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왕후의 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왕 앞에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울에게 주신 이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나는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사용하세요. 시민권은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에게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 바울은 그거를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그 천국 시민권을 사용하라. 여러분, 시민권을 사용할 때 권능이 있어요.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가진 시민권을 사용할 때 권능이 나와요. 숨겨놓고 감춰놓으면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2025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빛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빛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첫 번째,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 무엇이냐?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모르면 다 체험하고 다 경험하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오직 복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믿음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오직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축복을 주셨어요.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도덕으로, 나의 율법으로, 나의 청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이에요. 그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직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반드시 오직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돼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돼요. 오늘 바울이 그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포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럼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어. 내가 이러던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바울의 오늘 메시지잖아요. 그게 세 번째, 오직 전도예요. 오직 전도는 뭐냐면 생명을 버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과 달라요. 예루살렘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화가 나 있어요. 이미 바울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뭘 봤어요? 생명을 본 거예요. 생명. 그 화난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봤어요. 오직 전도는 뭐냐면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중직자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몰라요. 영적인 눈을 뜨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생명을 보세요. 그때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임해요. 빛의 성전이 세워져요.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응답의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오늘 이 바울처럼 이 세상 앞에, 현장 앞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빛의 망대를 세우는 2025년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